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있는 자와 성령을 받은 자를 쓰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4일 동안 집수리를 했어요. 집수리를 해보니까 아주 손에 익숙한 사람과 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이제 펜션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이 손놀림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어야 자꾸 그 사람을 불러서 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쓰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해요? 인물을 보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를 뽑으실 때 인물을 본 게 아니라 뭐를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도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도 있지만 또 지혜의 영이 임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내 말에 권세가 있으므로 내 말을 듣는 자가 순종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말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힘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과 지혜가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다,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각오를 다시 한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에 운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넘겨주게 운니엘이 이기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만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육적인 전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항상 깨어서 무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삼손은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새 끼치듯 찢었고 여호와의 영이 큰 힘을 주셔서 30명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의 팔 위에 결박되었던 밧줄이 어떻게 해요? 산과 같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삼손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삼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힘으로 했다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은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가 움직여서 싸우도록 도와주셨다고 삼손은 고백했어요. 힘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가 나를 움직여서 싸우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무엘을 하여 보니까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말을 하게 하고 내 혀에 말씀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벙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도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주셔서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오셔서 해주셔야지만 그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말다툼이 제일 많이 일어난 게 제 목소리 작은 것 때문에 목소리가 겨들어가. 남편이 명성이 엄마 부르면은 왜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왜 그냥 내가 들어도 안 느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근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툼이 왜 일어나냐? 좀 씩씩하게 대화지만 보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 저는 아주 무조건 무슨 말이든 기운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제일 커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맨날 꼬집는 거야. 제발 좀 조용히 살자. 교회 가지고 떠나가서 들썩들썩 한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목소리도 살아나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성령 받기 전 같으면 강단에 절대 못 쓰지요.
아무것도 못하죠. 바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야지만 우리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구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지만 살아나서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았을 때처럼 숨을 쉬고 있어.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해줬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어주셨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 노릇을 하게 했던 그 생기가 예수님이 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제자들에게 그 숨이 들어가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숨이 들어가서 제자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옛날에 고기 잡던 습관대로 어디를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잡지도 못했어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옛 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설득을 했어.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계속 말씀을 하고 설득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저는 이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한 300명이 모여서 이제 금요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막 이제 통성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영우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교회이기 때문에 이영우 씨 따님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영우 씨 따님 일어나세요 그래갖고 그날 3명을 뽑았어요. 3명 누구 이제 자기 교인이니까 딴 사람은 아니까. 그래서 3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 3명을 이렇게 세우고 가운데 한 자를 앉혔어요. 그랬는데 그 뽑아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 사람은 오늘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앉혀놓고 기도를 막 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하기 전에도 기도 소리 크다고 얼마나 혼났는데 그날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뽑혀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쉿! 쉿! 그러면 이 소리도 막 바람 소리도 나면서 저 입에서 바람 소리를 같이 막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20명에 임했던 이 바람 소리가 이 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체험한 거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소리를 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을 거다. 이렇게 제가 체험한 것을 적용을 해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능력이 입혀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에 사람하고는 아주 180도 같은 게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주는 밥도 못 먹었어. 창피해가지고 주는 밥도 못 먹고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보짓을 했어요. 정말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주 용사가 돼가지고 다 차려다주고 이거 완전히 이제 틀려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를 쓰시는 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펜션을 몇 년 하면서요 은혜를 까먹고 은혜 받은 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쁜 거야. 막 사는 게 어떻게 바쁜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깨지고 나서 신학교 다니려고 양평에서 서울로 가면 오후 3시에 출발하면요 집에 오면 밤 12시에 12시 레포트 쓰는 날은 막 3시까지 써요. 그러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밥해서 또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다시 막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가 그냥 막 이제 또 솟아나가지고 이 환자를 보면 이제 못 견디는 거야. 기도를 해야지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꼭 체험을 한 사람씩 하게 하고 보내주셔요. 간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식당을 조만하게 하고 있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뭐가 있으면 꼭 가지러 오라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호박 몇 개 챙기는데 아주 챙기기가 너무 힘들어. 호박을 내가 어디다 놨지. 이게 호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앉으세요. 앉으셔. 호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난 이제 호박을 얼른 줄 줄 알고 차를 갖다가 그냥 돌에 그냥 대충 대놓고 성격이 제가 그래요. 완전 남자예요. 대충 대놓고 들어갔는데 막 바깥에서 또 막 팡팡 불러 올라가서 잡대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 몇 마디 했는데 막 빼라라니까 저는 막 쫓아나왔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기도 먹어가지고 이거 안 가져가자고 빨리 오라래지. 차는 빵빵거리지.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를 갖다 얼른 가서 받쳐놓고 들어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막 손이 막 이게 내 손이 아닌 거야. 막 그랬는데 딱 멈춰졌어요. 딱 멈춰졌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 여기서 나갔어. 여기서 나갔어. 에이구 아주 그냥 1초도 안 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나갔어. 여기서 나갔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을에 가네 못 놀러 갔었거든. 아니 뭐 이렇게 끙끙하러 뭐가 아파서 이렇게 끙끙하러 그랬는데 목사님이 해줘서 고쳤어. 하나님이 그렇게 옛날에 받았던 은사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항상 따라다니는 우리 성도님도 4개월 만에 강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계속 따라오다가 오늘 시어머니가 오늘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용사가 되게 해주셔요.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아프면 전화를 해. 전화를 목사님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서 전화를 해요. 어디가 또 아프세요? 허리가 뼈가 펴나왔어요. 제가 기도하면 날 걸 믿어요? 믿는데 전화로다가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이고 뭐 그냥 감사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냥. 그러고 나서 그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쏙 들어갔어요. 손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야지만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그래야지만 나를 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5분 정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